오늘 저는 축복은 열매 맺는다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3살 먹은 여자애하고 4살 먹은 남자애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살 먹은 애가 3살 먹은 여자의 손을 딱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3살 먹은 애가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겸연쩍하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자 4살 먹은 애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뭘 그래 그렇게 부끄러워해. 우리가 1~2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몇 살 먹었습니까? 저를 설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신학교 간 게 85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되니까 야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가 30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이 됐다. 여러분들의 필드에서 30년 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눈 감고도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참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도 찬양팀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 잘 인도해 주셔서 참 제가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경외함을 느낍니다. 두렵고 떨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오늘도 우리가 12시에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면서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자. 항상 쓸 때마다 부족함을 느낀다.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1994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받기 전에는 예배 때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운을 입혀주시고 오신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가운을 입혀주시고 이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멘.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 틀리면 안 되니까. 또 순서도 있잖아요. 순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해버리면 뒤에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곰백 번도 더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축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한 목사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을 컨펌하고 또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두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면서 성혼선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축복을 설교자가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약에 우리가 봤던 이 축복이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호와도 3번 이야기해주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축복하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1500년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축도를 했는가 보면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겠구나, 또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가면은 독일하고 마주친 그 접경 지역에 그 수도가 그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 거기 안에 이제 노틀담 성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영안이 그 지역은 프랑스지만은 국경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독일도 또 스위스도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문화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들이 그 안에서 특징을 가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1537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프랑스 땅이니까 프랑스의 교회들이 예배드렸던 그 기록을 보면 신약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보다는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540년에도 독일 땅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들도 그렇게 민수기 가지고 했고요. 또 저기 이탈리 가면은 제네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네바 안에서도 그들이 마지막 클로징 할 때는 항상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어떤 특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도 있고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이라든지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참석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가 말씀하시고 또 그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했을 때 첫 번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오는 산상수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그 표어가 금년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에 귀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받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며 꿀떡 삼키는 겁니다. 축원합니다. 네. 입으로 시인할 때 내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목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찬송 속에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근원이시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복이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잘못해서 각기 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징계도 사실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더니 하나님 나를 혼내더라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연휴가 끼어가지고 지난주에 주일을 빠지고 아무도 모르게 놀러 갔더니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에 차가 퍼져가지고 나를 그저 고생시키시더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면은 그런 반성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미신적으로 또는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눈뜨고 못 보신다고.
근데 어떻게 아시고 말지 그걸 빼가시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이런 자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거든요. 한 유년 주일 학생이 예배당에 가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막 빨리 가면서 기도했대요. 오늘 늦으면 안 되고 늦으면은 선생님한테 개근상 못 받으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대요. 유년 주일 학생이 막 가면서 하나님 안 늦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늦게 해주세요. 안 늦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열심히 갔대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교회 계단 올라가는데 그만 너무 급하니까 발이 걸려가지고 이제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 주일 학생이 그랬대요. 그렇다고 미실 것 같지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에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말씀이. 그래서 한 장씩 읽는데요. 얼마나 말씀이 꿀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장씩 설교 준비를 하면서 미리 묵상을 하고 또 백그라운드를 다 연구를 하고 이렇게 오니까요. 내 자신에게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짧은 시간입니다. 5시 반에 모여서 모든 예배 순서가 15분 만에 끝나요. 그 다음부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5시 반에 꼭 예배 오세요.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 찬송해 놓고도 돌아왔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참 이런 모습 볼 때 세상에 어리석은 백성이 있나 싶어요. 그런데 묵상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 나의 모습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실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꼭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몰려 죽게 생겼고 또는 온역이 생겨서 병으로 죽게 되고 이럴 때요.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는 밉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려면 아예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참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을 읽을 때 큰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멸하겠다 해놓고 모세가 그렇게 간구할 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할 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좋은 추억이 있죠. 5월 달에 참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특히 엄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는 허당이다. 남자는 그저 썩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할 게 없나. 아비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반성할 게 없나. 너무 많지만 그런데 한 가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군대 생활을 해군 장교로 하다가 이 해군이 배를 안 타고 이제 육지에서 근무를 하면은 단기로 학사 장교 가서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룡포에 있는 데서 아주 멋지게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군 본부에서 발령이 났어. 그래서 저기 검은도로 가라. 이 검은도에 이제 가서 근무를 하러 가게 됐어요. 우리 큰딸이 임신해 있고 둘이가 이제 그 구룡포 그 아파트에서 해군 아파트에서 둘이 신혼을 즐기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멋지게 보내려고 온갖 계획을 다 해놨는데 23일부로 발령이 딱 났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그때 또 어릴 때고 그러니까요. 같이 마지막 밥을 해먹고 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헤어져서 나 먼저 갔다가 이제 가족을 데리고 내가 나와서 여수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배불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여수로 들어가서 이제 검은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섬생활 안 해봤지. 또 그 지역이 저 여수에서 배 타고 그 해속선 타고 2시간 반 가더만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고향에서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익숙지 않지. 그러니까 막 아주 옛날에 윤선도 유배제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막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이제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도 무겁고 이제 좀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경주에서 우리 집사람 데리고 출발을 해가지고 그 직행버스를 타고 오래 걸려서 여수에 도착해서 자야 돼. 앞에서 여관에서 잠을 이제 청하는데요. 아, 아기를 낳은 상태구나.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갖고는 이 아기가 이제 먼 거리 왔으니까 이 얼마나 애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은정이가 이제 막 안 그래도 막 놓으면 우는 애인데 몸도 힘든데 막 여건방이 있으니까 여건방은 덥지. 나도 피곤하지. 막 아내도 죽겠는데 막 우는 거예요.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려주고 들으면 안 울고 놓으면 울고 막 이제 힘든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11시 12시가니까 빨리 자고 내일 새벽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가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잠을 잤는데 또 아기 소리에 잠을 깨고 그러면 이제 아기가 울면은 남자는 이제 여보 아기 울어 이렇게 깨우면 끝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꾸 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다가 말고 새벽에 한 2시 반 돼 갖고는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참다가 일어나서 지금 같으면 내가 안고 여보 자자 그러면서 내가 안고 끝까지 하겠어. 근데 그때는 어려갖고요. 그 경상도 특유의 그 소리로 에이 좀 그 애기 좀 잘 보지 그것도 못 본다고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네. 그래서 또 우리 착한 아내는 그래도 또 이제 남편 가야 된다고 그래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사과를 했어 오늘 그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더라고. 이야기 안 하면 못하는 거야. 참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우리의 마음을 코시우를 이렇게 뜨겁게 하죠. 참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라 그러니 여러분 다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물론 아버지의 마음도 되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일 것이다.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해주고 다 양보해주고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시작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사역도 결국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도 결국 우리를 복주셔서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가게 하셨다는 거. 이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을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말 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을까? 이 복음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천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만 던져주던 생활이 내 마음은 천국으로 변했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천국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복을 선포하고 남을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찌르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턱 터치했을 때 속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군대 가면 남자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면 예 1중대 1소대 30번 오상준 사관후보생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면 관등성명이 있잖아요. 대의면은 하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건드리기만 해도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앉아가지고 부정적인 게 들어앉아가지고 말만 벌렸다, 입만 벌렸다 그러면 남의 가십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까? 세상에 다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행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TV나 다큐멘터리 보세요. 온갖 병으로 죽어가고 힘들어하면서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 5분만 시청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내가 손 하나 올리는 것, 입으로 사랑해요 말한다는 것,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미 주어진 거, 없는 것만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입을 벌려 형제를 축복하고 내가 형제를 축복하고 교인을 축복하고 내 가족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아버지를 축복하고 이러한 축복의 근원 되시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아무나 손잡고 축복합니다. 한번 말하세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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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모세에게 말하기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너희들끼리 서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지 노여하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징계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속에 내 손에 있는 눈깔 사탕 빼뜨려 먹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근원적인 것은 사랑이시거든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행하는 일들이 어찌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좁은 소견으로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징계인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 거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트위스트 되어 있는가? 그건 내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의로운 자로 나를 보시는구나 생각할 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손주들 오면 꼭 끌어안고 날마다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한다. 며느리 오면 며느리 축복해 주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너와 함께하기 바란다. 부족한 내 아들과 살아줘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이 제가 30년 성역 중에 13년은 한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7년은 미국에서 사역했습니다. 손살같이 지났습니다. 손살같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가 내가 대학생이었는데 대학 졸업한 딸들을 보니까 야, 내가 그 나이가 엊그제 같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남은 삶이 길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 두 번 살 수 없는 삶,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찬송하면서 사셔야 되고요. 남을 축복하면서 사세요. 세상에 할 일 없어서 남을 저주하고 표독스럽게 지적하고 잔인하게 짓밟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 속에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지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원수를 갚는다고 해도요.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또다시 아픔과 고통이 시작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은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속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내 얼굴에 빛을 비추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예요.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울로 비추어서 반사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감싸주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해주는 그런 역할. 그것이 은혜라면은 더욱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샬롬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평강과 그 확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평강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사람은 월트 디즈니죠.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만화를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광고 대행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소질이 없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해고가 됐어요. 라이오프 되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돈도 문제지만은 거절됐다는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그 벗어나기 힘듭니까? 그래도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장장 6달 동안 실업자가 되어서 집세도 내지 못하고 방황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 청년 월트 디즈니는 교회로 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세상은 다 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버린 것 같고 갈 데도 없는 것 같고 돈은 밀려있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이 그 담임하시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청년이 울면서 하는 기도를 같이 듣고 있다가 와서 세상은 다 당신을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월트 디즈니가 용기를 얻었어요.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창고에 가서 그곳에 지낼만 하니까 거기서 지내시라고 거기에 있게 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그저 헛간 귀퉁이에서 잠을 자고 건초에서 잠을 잘 뿐인데요. 떨그닥거려서 잠을 깨보니까요. 그 건초더미 사이에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월트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갔지만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지금 가도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참 잘 만들었어요. 그 미키마우스가 메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애들 다 뭐 여기 꽂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플로리다에도 있고 여기 LA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약 5만 5천 명의 그 인플로이를 가지고 있고요. 직원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목사님의 격려, 목사님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축복으로부터. 세상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축복했을 때 그 축복 한마디가 일어서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죠. 한마디의 격려와 칭찬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목사님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으니까 그런 영적인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매번 축복 기도하세요.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안 받으려고 그래도 자꾸 기도하세요. 소원이다. 머리 좀 내밀어라 하면서 축복하고, 내가 네 어릴 때는 몰라서 못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 축복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와 함께하기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커뮤니티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속에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축복은 열매 맺는다. 저희 고향 동네 한국에 가면 이렇게 방천에 양쪽으로 저런 버드나무가 쫙 이태리 포플라가 심겨져 있습니다. 참 저게 생육이 강해요. 나무를 심는 방법은 가지를, 눈이 있는 가지를 요만큼 잘라가지고요, 한쪽을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꼽으면, 땅에 꽂아만 넣기만 해도 봄에 식목일쯤에 심어 놓으면 이파리가 나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무 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4월 5일 날 식목일 때 저거 이제 50개씩 만들어 와라 해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4월 5일 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재밌었는데,
이 농땡이들은 말이죠. 그걸 거꾸로 심어가지고 한꺼번에 심어놓고 그렇게 오고 학교에서 그랬는 기억도 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 있는 사람도 순간 좌절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또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너무나도 많은 전화들이 힘들게 하고 돈도 궁해지고 또 막 지금 어려운 상황,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죽는 건가 하면서 죽어갈 수가 있거든. 아, 이제 끝인가 봐 이러면서 죽을 수가 있거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축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크레딧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축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시건치 않으시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주관자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저거를 이제 갖다가 심었는데요. 집에다 갖다가 또 하나 심어놨더니 정말 싹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 났는 줄 알고요. 어린 마음에 그걸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아직 그대로야. 근데 나무 자체에서 물만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이파리 나와요. 그 내일은 또 나올란가 보다 해서 또 내일 가서 뽑아보니까 또 안 돼.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기다려야 되죠. 뭔가를 심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레슨을 시켜주는 음악 레슨을 시키죠. 저도 많이 시켰습니다만은 대부분 애들이 뭐 어려서부터 정경화, 정명화가 아닌 다음에는 하기 싫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는 도대체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레슨비 1분의 1불인데 요즘 다 그렇죠. 1분의 1불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사모님, 유리야 너는 얼마 받냐? 1분의 1불쯤 되거든. 30분 레슨하면 30불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아까운 돈을 갖다가 이제 애들이 장래를 위해서 갖다 주는데 집에 와서 레슨을 받았으면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을 죽으라도 안 하는 게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돈 아까운 거 갖다 주고는 하나도 연습 안 하고 또 그냥 가서 레슨 받으러 가네. 그러면 이제 연습해라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끝까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치아라. 그만 하지마. 너 연습 안 하면 하지 마! 소리 했다가 나중에 또 애가 찔찔 짜고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보내고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든지 노력하고 이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음악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연습실에 가서 또 발음 올리고 이 연습을 죽자 하자 하고 노래 레파토리를 하면은 성악하는 사람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늘어.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요, 실력이 늘더라고. 연습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호떡도 눕혀놓고 좀 있어야 익지. 뭐든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내가 씨앗을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기업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께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성공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나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쉽게 만나면 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면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죽자 하자 매달리다가 하나님 축복 부어주시니까요. 세상에 교만한 인생이 됐디다. 세상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겸손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높여주셔요. 일확천금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좀 힘에 붙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좀 헌신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돌아가서 마음이 많이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모 집사님들은 손님이 딱 오면 탁 잡아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적당한 가격을 받아내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앞에 나섰다가 다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해가지고 저는 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비즈니스를 오래 해보시고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루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 모든 일을 그렇게 잘하시고 우리 성도들 형제들도요 다 휴가 내고 와가지고 열심히 애쓰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흐뭇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은 열매 맺는다. 이런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인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빨리 뭔가를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광야의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요셉에게도 13년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은 나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연단인 걸 알겠는데 남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보다도 꾀를 부리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이 보일 때 그 사람들이 더 인정받을 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내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니까 견디겠는데 그것을 눈을 들어 남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잡초 사진을 보여주세요. 가만히 놔두면 여름에 비 오면요. 저런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섞여갖고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자기가 심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잡초를 뽑기 시작해요. 때가 되면 잡초를 뽑아요. 김을 열심히 매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다음 사진.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돼서 이제 잡초가 못 오도록 저렇게 하면 저 안에 저런 나무가 있는지 주인이 알아요. 우리는 알곡 인생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보세요. 그런데 알곡하고 잡초하고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알곡 다칠까 봐 잡초를 그만 놔둔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한 내성을 가진 식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잡초들이 성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거 없습니다. 하이킹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캘리포니아 가시같이 생긴 그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랍니까? 반바지 입고 오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따끔따끔해가지고요. 야 이거 어떡하나 해서 토끼걸음처럼 이렇게 깡쭉깡쭉 뛰면서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보면은 관리인들이 제초기 가져와가지고 쫙 베었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무리 흥행한 것 같아도 가을이 오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알곡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걸러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형제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매들 까만 거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다 간증이 있지요. 안 풀릴 것 같아. 오리무중. 실타래가 막 엉켜갖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인생 그럴 일이 왜 없습니까? 있지.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는 더더구나 그런 거 많이 겪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분이세요. 그분이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절묘한 타이밍에 오십니다. 제자들이 막 물길에서 막 힘들어할 때도 우리 주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오셔서 내니 염려 말라 두려워 말라 파도여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자매가 아기를 데리고 예배에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 가면 이제 잠옷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 엄마들끼리만 이제 예배 드리는 데인데 그걸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가 갑자기 팔이 빠진 거예요. 팔이. 그러니까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울죠. 그러니까 막 담당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멀전시 가야 되겠다 이제 하면서 막 애는 울어 제끼고 자기는 지금 예배 드리다가 정신도 없고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 이 교회는 이 많은 성도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은 있을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비행기 타고 가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승객 가운데 의사 선생님 계시면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무슨 이멀전시 시츄에이션 생겼다고 하면 의사들이 가서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수소문하니까 한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 근데 하필이면 피부과 선생님이야. 피부과 선생님. 아무리 뭐 의학과에서 다른 것 다 종합적으로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문 분야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이 의사 선생님 오더니 어깨를 어떻게 주물러 가더니 애가 탁 팔이 들어가고 애가 그냥 금방 잠들더래요. 그래갖고요. 새근새근 잠자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자매가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올린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예 이런 예배도 은혜도 받고 이런 은혜도 체험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 밑에 다른 글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글을 올린 거야.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정말 글을 올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2주 전에 꿈을 꿨는데 한 어머니가 아기가 팔이 빠져서 우는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이상하다. 출근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 그 아기 고쳤냐?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꿈꾼 건데 그런 생생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옛날에 의학과에서 보던 정형외과 책도 보고 또 팔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처치해야 되느냐라고 친구 그 정형외과 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묻고 그냥 우리 그 꿈꿨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준비를 했었대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예비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준비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간증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산호세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데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그랬고요. 안고 선다는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과정 속에 나를 인도하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내게 주어지는 일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다리가 아니겠어요? 그런 모먼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인생에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볼 때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도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타임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내가 있구나. 이 귀한 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다 같이 앉은 상태에서 부르다가 일어서라 할 때 있으시면 되겠어요. 이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를 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도 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 담을 허물고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세요. 머리 숙이고 결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귀한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입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남 탓이라고 돌렸던 내 신앙의 자세들 그러한 말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 내게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사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평강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임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견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 혈루병 마른 자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하나님 병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주님의 옷자락에 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늘부터 위대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빠져나가고 더러운 것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 하나님 내가 행복해지고 이웃들을 행복해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